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주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욱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더욱 주님께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삶 속에 숨은 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서 내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쉽게 구원을 받지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구원에 관한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확실한지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자세히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좀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잘 다루고 있는데 보통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회복할 게 첫 번째로 무엇인지 알려면 로마서 12장부터 보면 될 것 같아서 주제를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1절 2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수많은 것을 회복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고 우리 생활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인간 사이에 가장 높은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나머지 계명이 저절로 지켜져요. 공자님이 효를 강조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살인죄 짓냐, 거짓말을 하냐, 도둑질을 하냐, 그렇게 안 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죠? 그건 단연코 부모님이야. 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잘 맺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사회생활이나 모든 관계가 잘 될 수도 있고 삐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 자녀를 기를 때 위험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시대인데 위험한 시대예요. 왜냐? 애를 낳고 하나, 둘 낳는데 그 하나, 둘을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러냐면 낳자마자 어디 가죠? 산후조리원에게 맡기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누구한테 맡기죠? 시어머니나 엄마한테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 조금 크면 누구한테 맡기려죠? 일단 남편에게 던져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형제님들이 교회 못 나와요. 코로나 때.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린이집 등등 해서 학교만 조금 들어갔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도 부족해서 학원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계속 위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직접 손대서 기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를 못 봐요. 애들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하고 지식은 많이 발달되는데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는 가장 먼저 누구와의 관계하고 형성이 돼 있어요? 부모님입니다. 특히 엄마. 성경에서도 엄마를 강조하는 것은 엄마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될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정말 연구해야 돼요. 애만 교육시킬 게 아니라 애가 그렇게 돼서 교육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과거에 어머니나 부모님들은 위탁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자기도 모르지만 애정을 가지고 길러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중심이 부모님과의 첫 번째 관계가 모든 이 관계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이후에도 가장 기초, 모든 곳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가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국방력이 약해서 다른 나라의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긋나고 또 어긋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망합니까? 우리 삶이 왜 구원받은 이후에 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로,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미스 김하고 결혼했거든요. 미스 김. 자, 나 진짜 당신 사랑해. 자, 근데 미스 리는 내가 10% 사랑한다. 만약에 그러고 결혼하면은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간음이죠. 이건 간음입니다.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헌신하길 바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가장 큰 문제는 서로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죠? 무관심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전혀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말씀은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영적 예배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몸을 드리라.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셔요? 헌신하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 헌신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드린다, 육신을 드린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 전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 말할 때 뭐 전부 다 그러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그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상하게 마음 따로 몸 따로 힘 딴 데 쓰고 마음은 딴 데 두고 뜻은 딴 데 있고 마음도 딴 데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은 있었어. 내가 뜻은 있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 내 마음과 뜻 그리고 힘 그리고 내 전 삶을 통해서 시간, 물질 그리고 내 건강까지 몽땅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죽은 동물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양 그리고 염소 그리고 소를 잡아서 드렸거든요. 지금은 잡아서 드리지 말래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시간, 살아있는 물질,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짜투리 시간이 아니에요. 죽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냥 여분의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좋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건강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것은 꼭 전도인이 되라 아니면 뭐 해외로 가라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붙잡으시고 본문을 붙잡으시고 고린도 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피로 진짜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는 이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합니다. 근데 때때로 문득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씀 떠나서 그리고 말하는 그 교리적인 내용 떠나서 진짜 어떤 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하늘 높이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이 나 같은 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진짜 놀랍거든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한테 어떻게 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정말 놀랍고 놀라워요. 그걸 깨달을 때마다 나도 조금이라도 주님께 조금이라도 드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사랑을 깨닫다라면,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그 마음 들지 않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들지 않냐?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지역교회 끝나면 이제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버스 안에서 큰 TV 화면에 TV를 틀어줘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 이제 진짜 사나이라고 군대 연예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특집이었어요. 소리는 안 나는데 진짜 화면을 보고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온 연예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그 하사인지 누가 오셔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꿈이 뭐냐? 누구는 꿈이 나는 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연구원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꿈과 5억이라는 돈이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할지 물어봅니다.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쫙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누가 주는데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죠. 사랑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헌신을 했을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 참, 근데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이 시대를 이렇게만 자기 꿈을 위해서만,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누가 살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자녀들도 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아니까 크루즈 타겠다는 사람도, 그리고 여러 가지 뭘 해보겠다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부모님을 위해서 뭐라도 꼭 해드려야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 애정이 더 가고 또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깨달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짜리, 지금으로 하면 3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걸 온전히 다 깨가지고 그걸 예수님 머리에 다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렸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이해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완전히 손해인데 어떻게 살면 저렇게까지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죄 사함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깨닫게 되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게 헌신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낭비가 없어요. 사랑은 계산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투자하면 이상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그리고 삶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한다는데 계산하고 사랑하는데 그 여러 가지를 절약하려고 한다면 그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대전에 있을 때에 이 서울에 자기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같은 여자친구.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였는데요. 공중전화 가지고 붙어가지고 이 동전을요 이만큼 쌓아두고 계속 넣어요. 분명히 수업 들어갈 때 넣고 있었거든요. 수업 끝나고 나왔는데도 2시간짜리 수업이 끝났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1년 동안 내내 전화통 붙잡고 있는데 날씨가 더워도 붙잡고 있고 그리고 날씨가 추워도 붙잡고 있고 걔 대단하대요. 진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결국 그 사랑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같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내내 둘이 붙어 다니는데요. 꼴 보긴 싫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참 걔 보면요. 진짜 사랑하면요. 진짜 아까운 게 없어요. 그냥 일편단심 다 부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가 저가 힘을 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 향유옥화 붓는데 무슨 힘을 다 할 필요가 있어요. 온 마음과 뜻과 그냥 자기 걸 다 동원해가지고 싹 푼 거예요. 왜? 주님께만 쓰면 좋겠으니까.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놨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이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소장농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밭을 이렇게 빼다가 뭐가 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보물을 땅에다 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을 마늘밭에 숨기던데 옛날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도둑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땅에다가요 이렇게 숨겨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보물이 발견되면 그 주인 거예요. 그런데 보물이 발견됐습니다. 그거 발견됐다고 하면 주인 거잖아요. 얼른 덮었어요. 일단 얼른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주인 찾아갔습니다. 이 땅 나한테 팔라고. 야 임마, 네가 돈이 어디 있어? 네가 돈이 있어 이걸 사지. 내가 진짜 살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해서 소장농만 하고 그리고 뭐 진짜 평생 자기 땅 없이 살 것 같은데 나 집도 없어도 좋고 뭐도 없어도 좋으니까 땅 한 평 내 땅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다 죽을 수는 없다고. 그리고 이거 최대한 쳐줄 테니까 좀 조금만 그 땅 조금만 팔아달라고 그냥 간절히 부탁했어요. 보니까 짜투리 땅이고 좀 멀리 있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괜찮아요. 그래서 애가 너무 간절하니까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1년 뒤
옆 동네에 자기보다 10배나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군지 아세요? 그 소장농. 알고 봤더니 그 밭에서 보물이 나왔대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물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렇게까지 집 팔아가지고 땅 산다고? 아니 그렇게까지 싹싹 끌어모아서 땅 살 일이 뭐가 있냐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투자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5년 뒤에 10배가 오른다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살 돈이 없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만약에 오르는 것만 확실하면 어떤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뭘 사가지고 그렇게 오른다는 확신만 있으면 투자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치가 확실하지 않을까요? 보상이 없을까요? 영광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정말 이집트 왕자였고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굉장한 유력한 왕자였습니다. 바로가 될 수 있는, 황제가 될 수 있는 유력한 왕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40세가 돼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영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에 투자해가지고 인생 마무리 지면 이거 얼마나 허망하냐. 진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거구나. 그리고 결단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양 어머니 인형 끊었습니다. 자기를 물속에서 꺼내가지고 자기 목숨 살렸는데 유대인인 거 뻔히 알면서 입양했는데 그 인간관계 끊는 게 쉬웠겠어요? 바로의 재산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투탕카멘 전시회를 갔거든요. 투탕카멘 아시죠? 세상에 이 가면 마스크가 20kg짜리예요. 도리깨가 있는데 순금이고 손가락마다 골무를 꼈는데 그 골무가 순금이고 발가락도 골무를 꼈는데 순금이고 샌달이 순금이고 관이 순금이에요. 그리고 나무를 그 금으로 이렇게 칠한 그런 관이 5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보물이 있는데 그 투탕카멘은 이집트에서 가장 약한 왕이고 빨리 죽은 왕이라서 빨리 장례 치렀는데 그 정도예요. 모세가 가질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자라는 신분은 노력해서 갖는다는 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재산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거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김연아가 됐습니다. 김연아 몸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김연아가 갑자기 됐어요. 피겨 스케이팅 실력도 그렇고 그리고 미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똑같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아주 전성기 때 몸이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동계올림픽이 앞두고 있는데 연습해가지고 동계올림픽 나가려고 할까요? 좀 쉴까요? 분명히 기회가 졌을 때 잡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곧 오시는 주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너 전재산 투자해라. 나 전재산 투자할게. 그래서 합해서 사업을 하자. 그리고 이익은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전재산 투자합니까? 맙니까? 이재용 회장이 누군지 모르셔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찾아와서 자기 거 다 투자할 테니까 너도 다 투자해라. 그리고 무조건 반반이다.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미친 거죠.
당연히 해야죠.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안다면 헌신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는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400m 계주를 할 때 100m씩 100m씩 달릴 때 마지막 주자는 가장 빠르고 힘 있는 주자가 해요. 그래서 뒤쳐져 있으면 빨리 따라잡아가지고 1등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전도할 방법이 많아요. 한 명이라도 건지고 힘을 써야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런 희생 없이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마음도 투자해 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만 쓰면 돼요. 그런데 자기 삶에만 집착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연말입니다.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망할 때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회영 선생님 그 가족 일가인데 형제가 6명이었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장관을 지내면서요 모아놓던 그 명예나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명동 땅이 다 그분 거였답니다. 그런데 나라 탁 망하니까요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죠. 보시면 여기 을사오적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제 을사조약을 맺고 뭐 헤이그 특사도 파견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한일 합방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결국은 이토 히로부미가 나라를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일 합방이 딱 일어나니까요. 이제 조선이 빼앗기게 됐거든요. 그때 6 형제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여기 역사의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예, 일제시대 때 수많은, 저 6 형제 정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피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피에 마지막에 서 있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놀랍게도 독립선언문을 쓴 최난선 씨, 그리고 독립신문 발간인인 이광수 씨, 그 문인으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이분들이 1944년도에 배반을 해요. 독립운동가였는데 이들이 갑자기 일제로 전향합니다. 그리고 친일파보다 더 심한 말을 신문에 싣고 글을 싣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독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하는 말이 정말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력으로 독립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미군에 의해서 그렇게 될지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 독립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남선 씨하고 이광수 씨가 마지막에 변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사람들의 글을 배웠거든요. 지금은 그 글을 다 뺐어요. 그 동상을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은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이시영 선생은 그 일가족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독립기념관 가면 그 수많은 이름들이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진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거든요. 충성되게 해야 되거든요. 헌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이제 종살이 마지막 하는 두 종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부탁할 일이 있다고, 내일 쓸 거니까 가늘고 길게 새끼 좀 꼬라고,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니까 꼭 잘 좀 꽈달라고, 얇게 길게 좀 최대한 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종은요 충성되게 참 마지막까지 끝까지 꼬는 거예요. 꼬고 막 한세대로 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종은요, 야 막판에 그게 뭐냐, 아이 대충 해. 그리고 굵고 짧게 딱 꼬고 말았어요. 그리고 쉬었습니다. 어차피 내일 가는데 뭐. 다음날 됐습니다. 그러더니 나는 자네들이 일한 만큼 보상을 하고 싶네. 그러더니 엽전을 가마니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꼰대다가 넣어가지고 가게 그랬습니다. 가늘고 길게 꼰 종은요 막 정신없이 꼬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엽전을. 그런데 대충 짧게 훅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가져갈 게 없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충성되게 헌신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평범한지 몰라요. 사회적 능력이나 어떤 다른 능력들이 사람이 볼만한 게 뛰어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12사도는 천국에 가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헌신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려면 같이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그 헌신을 할 때 그 헌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한번 보시죠. 로마서 본문을 가시겠습니다.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1절 2절은 우리말에는 1절, 2절 구분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2절이 받아주는 거예요. 헌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말인데, 하나님 없는 세상, 그 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가인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를 만들고 사람을 증가시키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죠. 동쪽으로 더 멀리 하나님 떠나서 살다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은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도시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뭐 통소 부는 자가 있고 뭐 각종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 문명이 꽤 발달한 것 같아요. 문명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그리고 그 육축 치는 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육식을 안 했어요. 그럼 육축을 왜 칠까요? 가죽을 만들려고. 가죽 만들면 소가죽으로 딱 입어보십시오. 얼마나 폼납니까? 패션이 발달한 거예요. 산업이 발달하고. 그런데
하나님만 없어요. 그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속에 꽉 사람의 욕구로 꽉 차 있다 보니까요, 이게 시대별로 흐름에 따라서 막 넘쳐서 막 흘러가요. 제가 한강 홍수가 났을 때 한강 다리 위에 서본 적이 있거든요. 이야, 한강에 그 큰 물들이 용트림 치면서 쫙 내려오는데,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세대란 말이 완전히 느껴져요. 막 용트림을 치면서 이 시대에 막 욕구들이 이 세상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동산이 쫙 올라요.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부동산. 집값. 또 주식이 쫙 오릅니다. 그때부터 뭐가 관심 있어요? 주식. 또 비트코인에다가 뭐 연예인 드라마 뭐 뜨면 그냥 온갖 관심이 거기에 있고, 뭐 세상 뭐 좋은 게 있다, 뭐가 좋은 게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쫙 몰려요. 막 주가가 요동치고 부동산이 요동치고 세상이 요동치면요, 온갖 거기에 막 떠밀려 가거든요. 그런 걸 세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쫙 흐릅니다. 갈릴리 호수가 클까요? 사해바다가 클까요? 사해바다가 훨씬 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해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염분이 농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쫙 가는데 이 물고기가 갈릴리 호수로 쫙 흘러 거슬러 올라가면서 합니다. 수능에서 떠내려가고 용트림 치면서 막 같이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 죽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기를 자꾸 손해보는 것 같지만 힘들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수능에서 가면 편리합니다. 좋습니다. 둥둥 떠내려가면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도착한 곳이 사해바다거든요. 여러분, 떠내려가는 그 모습이 뭐냐? 그걸 세 글자로 세속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 세상을 본받는 모습,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그런데 세속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먼저는 옷차림이나 행동이나 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태도가 점점 없어질 때 세속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뭘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쫙 있으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집값이 오르는지, 주식이 오르는지, 몸은 편한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무슨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 무슨 뭔 상을 받았다 하면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막 보여주고, 버튼만 누르면 쫙 연관 검색어가 나오고, 그리고 손 앞에 막 창이 있어가지고 맨 들어보다 볼 수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속으로 뭔가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경 대신에 딴 거 보고 있어요. 기도 대신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봉사할 시간에 알바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소식도 잘 안 듣게 돼요. 잠깐 머무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이때가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세상이 제일 발달했어요. 문명도 정말 발달했습니다. 연구해보면 참 이때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홍수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인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세 번째니까 셋이죠. 셋의 후손, 믿음의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신앙이 세속화된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망한 이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생각을 해보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이때 가장 많이 발달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 죄악도 조금만 했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롯이 있으니까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였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이 10명은 되는 거예요. 롯, 두 딸, 사위, 종이 몇 명인데 자기가 거느리는 종이 300명이나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300명 이상이거든요. 롯은 거기서 성공했거든요. 문에 있다는 것은 법관이에요.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도 그리고 두 딸도 사위도 말도 못 꺼냈어요. 전도는커녕 자기 혼자 신앙도 간수를 못했어요. 결국 망했어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 때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쫄딱 망했거든요. 그런데 바빌론에 의해서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잘 생각해 보셔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죠? 의인 하나가 없어서. 의인 하나가 없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역사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발달됐고, 그리고 생각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간통죄가 없어져요.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통과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도덕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간절한 과부처럼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 한 사람이도 있냐? 예수님이 그거 물어보시잖아요. 이 세상이 망한다면, 이 세상이 조속히 망한다면 누구 탓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말세라는 것은 딴 데서 찾아볼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말세면 그게 말세인 거예요. 세속화되면 그게 말세인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녀 교육, 그리고 집, 그리고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번영에 대한 진짜 잘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요, 신앙이요 점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세상에서도 뭘 그리스도인이라고 까칠하게 사냐고. 대학생들 신입생 딱 들어오면 MT 가가지고 술 먼저 먹이고, 술 먹을래 안 먹을래, 회사 들어가도 술 먹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가면은 뭐 잘린다, 막 각서까지 써가면서 못 가게 하고, 그런 게 딱 들어오면요,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싹싹싹 없애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나 신앙심을 싹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게요, 코로나 때 스멀스멀 들어와요. 근데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째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프랑스 개구리 요리 아시죠? 양초에다가 싹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천천히 끓는지 몰라요. 거기다 개구리 한 마리를 탁 넣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개구리 들어가서 팍 신났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따뜻해지면 천천히 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래가 나중에 가면 탁 떠 있어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하면 뒤로 탁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십니다. 영원히. 신앙생활 하다가 서서히 안 나오더니 사라진 분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십자가를 얘기해도 구원을 얘기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서서히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도인은 그래도 선교사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몇 년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한국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나 생각 같은 게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이러고 있다 보면 목적지 두고 주저앉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깨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제 삼촌 에게서 쫓겨나가지고 라반에게 쫓겨나가지고 이제 베델로 향하고 있거든요. 이제 에서하고 화해했고 이제 가면 돼요. 길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가다가 세겜을 만났거든요. 세겜이 평지에다가 평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언덕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살아요. 그리고 경제 활동도 활발합니다. 그리고 목초지도 넓어요.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베델까지는 몇 킬로 안 되거든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거기 조금만 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만 쉬니까 진짜 좋아요. 여러분, 샤워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 먹고 잠깐 이제 쉬려고 샤워를 하든지 이 침대에 살짝 누웠어요. 살짝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살짝 누웠는데 일어나고 싶어요? 계속 눕고 싶어요? 분명히 시간은 다 돼가는데 계속 눕고 싶으니까 일어나고 싶습니까? 계속 눕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야, 여기가 좀 살만하고 좀 더 있어도 되겠다. 올라가면 또 힘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게 편안하니까요. 이제 야곱이 거기 있은 지 1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12인데 딸이 유일하게 디나라고 딸 하나 있었거든요. 이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퍼레이드 했습니다. 그 에버랜드 같은 데 뭐 퍼레이드 하잖아요. 막 지나가는데 막 쫓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추장 아들이 있는데 디나를 예쁘게 봤어요. 건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성폭행을 해버렸네요. 난리가 났어요. 야곱은 이거 되게 심각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시집을 보낼 거냐? 왜냐면 그 추장 아들이요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추장 아들이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명문대 아들이요 집안도 좋아. 구원만 안 받았어요. 생기기도 잘 생겼어. 도덕심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까운 자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하라 그러겠습니까? 끊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야곱하고 합의를 해요. 할례를 하겠다고. 할례하지 않으면 조건을 하나, 구원받지 않으면 결혼 안 시킨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쪽 추장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세겜에 살면서 보니까 야곱이 그 우양이 많거든요. 결혼을 해가지고 걔네들 갖고 쫙 있다가 시간 지나면 족속은 우리가 더 많으니까 걔네들끼리 우리께 되고 우리끼리 걔네께 돼서 한민족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굉장히 지경이 넓어진다. 뭐 할례 정도 받는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만 생각을 했어요? 혈연 관계를 통해서 재산뿐만 아니라
야곱을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올라가지 못하게 할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야, 저 무섭네, 저 인간도 아니네, 약속을 어기네,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옷, 귀걸이, 가지고 있던 것 상수리 나무 밑에 싹 다 넣기로 했거든요. 가지고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도 있는지 아세요? 드라빔, 우상도 있었어요. 우상을 라헬이요, 아버지 집에서 훔친 것을 내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내 속으로 아무도 몰래. 나중에 돌아가면 이게 옛날에 인감하고 비슷하대요. 재산 목록 1호라서 이거 주면 재산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그걸 내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언니가 가야 되거든요. 그거 내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단지. 그 귀걸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귀걸이가 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옷 색깔이 다 우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집안에 세상적인 것이 완전히 들어와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 싹 묻어놨어요. 그리고 베델로 향해서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로. 우리도 연말 때요, 싹 다 진짜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들어왔던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앱 깔린 거 있으셔요? 잘못된 앱 있잖아요. 게임부터 시작해서 온갖 내 정신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좀 요번 기회에 상수리 나무 밑에 한번 오늘 한번 결단을 해보셔요. 그냥 묻어야 됩니다. 묻어야 돼요. 여기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시죠. 사장,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세속화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 있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스스로 마음에 우상을 놓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 반드시 언젠가, 지금 안 터져서 그렇지 징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 대상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되고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피눈물을 흘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들로 올라가라 그럴 때 털어버릴 걸 털어버리고 올라가는 게 나은 겁니다. 이삭이 그랄로 갔거든요.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이 들었었거든요. 아내하고 갔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파는 거거든요. 우물을 척척척 파야 돼. 그래야 우양을 먹이죠. 물을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물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이 팠다며 우물이 나오네. 그런데 그랄로 갔다가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또 파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었어요. 강제로 뺏었어요. 그리고 에색에 갔다가 신나에 갔다가 르호봇에 갔다가 부엘세바까지 가거든요. 계속 그런 일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참고 계속 파요. 하나님 믿고 계속 파요. 그런데 되게 힘든 일이었지만 그 지도를 점을 찍어 보셔요. 놀라운 것은 블레셋 지경에서 점점 올라와서 부엘세바, 이스라엘 땅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금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었던 거예요.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지 못하게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일을 주면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속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속화가 되면 마리아가 향유컵을 딱 깼거든요. 제자들과 그리고 특히 이제 가룟 유다가 주동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허비하느냐? 세상 사람이 보면 헌신이 뭐처럼 보여요? 허비처럼 보여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돈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다 마음은 항상 어디 있었어요? 돈에 가 있습니다. 돈. 그런데 맨 처음에 돈 관리할 땐 잘했습니다. 마태가 세리니까 마태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도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건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잘했어요. 근데 자꾸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해요. 지갑이 있는데 회비 딱 걷었습니다. 지갑 들어갈 때 거둔 돈은 핀 돈, 그리고 내가 쓸 돈은 접은 돈. 근데 어느덧 쓰다 보니까 접은 돈이 내 돈인지 그리고 펴진 돈이 내 돈인지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회계가 안 맞는데 왜 안 맞는지도 잘 몰라요. 두리뭉실한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현실적인 입장에 서서만 이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다 이 돈이 얼마냐. 막 자꾸 이런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식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는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건지 몰라요. 그것은 반드시 주님처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 마음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또 로마서 우리가 마음을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가 2절 보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변화를 받아,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변화를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쫙 이렇게 크는데요, 해를 쫙 바라보거든요. 참 신기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이쪽에 쫙 바라보는데 점심 먹으러 오면 쫙 돌아가 있고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조그만 해바라기가 이렇게 커져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그 공급을 받으니까 저렇게 성장하는구나. 해바라기 볼 때마다 그냥 참 그게 느껴져요. 가끔 교회당에 몇 개 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공급을 충분히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물동이 6개가 있습니다. 물을 어디까지 채워야 물이 포도주가 될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육은 육신,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몸뚱아리에다가 이 물은 말씀을 보통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채워야, 꼭대기까지 채워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공급받았으니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는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왜 새 것이 됐습니까? 구원받은 말씀을 충분히 일주일 동안 받아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들으면요, 나중에 되면 구원이 확실해지고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돼요. 제가 별명이 이거 여러분만 아셔요. 내 딴 교회 가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데 제 별명이 대학 때 중국놈 빤스였습니다. 여기 중국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아이들끼리 세상에 있을 때 부르는 별명이었어요. 이 중국 사람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의심이 많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팬티가 그렇게 질기대요. 그래서 질기게 의심하는 놈 해가지고요, 제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옛날 친구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저를 전도한 이물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늘 기도했거든요. 무릎 꿇고. 맨날 같이 사는데 진짜 1년 내내 막 다리에 쥐날 정도로 맨날 기도해요. 참 아침마다 그냥 7시마다 딱 켜가지고 성경 읽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야, 내가 방을 잘못 들어와도 너무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끈질기게 그렇게 하니까요. 마음에 뭔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4번째 듣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한 달 동안 실험하면서요. 연구실에서요. 성경 강연의 말씀을 한 달 들으니까 풀로 19번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냥 계속 밤새도록 실험하면서 그것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니까 말투가 목사님하고 비슷해지대요. 또 거기 있는 내용이 저절로 나와요. 참 희한해요. 진짜 신기해요. 야, 어떻게 말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숫기가 없는 사람이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을까? 찼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보면 말씀이 많은데 안 차 있어요. 내 마음에는 완전히 비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조금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지가 않아요. 늘 뜨해요. 주님께 드리는 향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실한 마음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진짜 깊이 있게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값을 탁 깨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까요?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발 앞에 딱 가가지고 말씀을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앞자리에 아주 쫙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새겨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예비한 거라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 아무도 몰랐어요. 잔치 아니라고 난리였어요. 문둥병자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까 잔치 벌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그걸 알았을까? 어떻게 장례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헌신이 있었을까? 말씀을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얘기했겠습니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쫙 들은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새기게 들은 거예요. 마음에 꽉 채우게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싹 변한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잔치 아니라고 들떠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다가 잔치하는 거 음식 먹다가 얘기하다가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도 듣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듣다 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귀에 와닿고 자기가 편리한 건 듣고 편리하지 않은 건 안 들어요. 제가 설교를 해봤거든요. 선한 일을 하라고. 끝나고 다음 주 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봐, 알바 하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선한 일이 전도고 신앙생활이고, 그런데 말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편집해서 들은 거예요.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새겨 듣고, 그리고 자기가 새겨 듣는다는 건 내가 잘못된 부분을 깎아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듣냐면 내 편리한 거, 내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 계십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을 때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이렇게 되면 11시부터 하잖아요. 길어지면 이제 12시 반쯤 됩니다. 그러면 끝나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주부는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듣다가, 여러분, 화면도 작은 게 좋습니까? 말씀드릴 때 큰 걸로 듣는 게 좋습니까? 큰 걸로 듣는 게 좋거든요. 근데 뭐 큰 걸로 들으나 작은 걸로 들으나 작은 걸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일어나요. 핸드폰 설거지통 옆에 딱 같은 거 이제 식사 준비하면서 들어요. 이러나 저러나. 그리고 어떤 분은 누워서 들어요. 침대에서 누구 되게 쫙 들어요. 한쪽 눈을 감아요.
두 눈을 감아요. 편안해요. 문득 일어나니까 끝났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마음이 하나도 안 새로워요. 헌신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이 세상과 달라야 되거든요. 새롭게 되면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민수기 14장 한번 보시죠.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갈렙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헌신이 있으려면 그 전에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을 드리는 일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 있고 난 다음에 헌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내 마음이 달라질 때까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제가 상담에서 구원받은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야, 그분 진짜 참, 그 맨 처음에 신방을 가서 간증을 듣는데 아내가 깜짝 놀랄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 샤워를 한대요. 샤워를 하고 보통은 편한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양복을 입는데요. 아니, 양복을 왜 입으세요? 이거 물어봤어요. 제가 놀라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옷을 함부로 입을 수 있냐. 너무 그래서 옷을 제대로 입고 책상에 딱 앉아서 성경책 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은 신앙생활 지금 구원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데 침대에서 누워서 편안하게 이렇게 한쪽 눈 감으면서 듣는 거하고 큰 책상 갖다 놓고 뭐라도 갖춰 있고 노트 준비하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분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자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 들을 때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들으세요. 들을 때 저 뒤에서 들어야겠습니까? 웬만하면 좀 앞자리 차지해서 좀 듣는 게 좋습니까? 뒷자리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진짜 집중력 떨어져요. 뒤에 있는 분이 다 신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앞에 앉는 게 좋습니다.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신이 꼭 필요한 것은 올바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2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보통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색깔로 말하면 흰색도 검정색도 아니에요. 회색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했거든요. 신앙이
본인들은 좋아요. 부유하대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윌리엄 부스가 이제 1865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 장차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참 이 말이 웃긴데요. 기독교 할 때 기독이 무슨 뜻이죠? 기독? 카톡 말고 기독. 자,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제가 네, 죄송합니다. 그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반응은 올지 몰랐습니다. 기독이 크리스트 한자로 쓴 거거든요. 기독. 예? 크리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교인데 예수가 없는 예수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중생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성서, 회개 없는 용서를 논할 때가 올 거다 그랬는데 점점 지금 신앙 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 시대가 벌써 오고도 지나갔어요. 제가 책을 좋아합니다. 책을 읽어보는데 긍정의 힘, 제가 약간 비판적인 특성이 있어서 책을 보는데 긍정의 힘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서적 중에 읽어봤더니 세상에 긍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고 피 없고 십자가 없고 교회 없어요. 천국 없고 지옥 없어요. 그런 기독교 서적이 어디 있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봤습니다. 맨 처음에 읽을 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야,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저 목적이 이끄는 삶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고 습득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 없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이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천국 구원 얘기하는데 가장 장중에서 짧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어요.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재 이 땅에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살기 위한 법칙만 있게 된 거예요. 수많은 성경 강해집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독교 방송을 얼핏 가다 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다 들은 적도 있어요. 유명한 여자 목사님 계신데 마태복음 25장 설교할 때요, 양과 염소 얘기하는데 최종 심판대에서 양, 염소 심판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양은 그리스도인이고 염소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양 됐다가 교회에 안 나오면 염소 됐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다시 나오면 양 된대요. 그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 전도인 잘립니다. 바로 문제 생겨요. 그런데 자기들은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면 교단에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몇 개나 봅니다. 그리고 되게 설교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쫙 잘한다. 이 사람도 복음적인가 생각해보면 꼭 거기 독이 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튜브 시대에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상관없이 그냥 귀에 잘 들리는 대로 듣기 시작하면요, 언젠가 독 묻은 거 들어옵니다.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셔요?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해요. 순종 안 하기 시작해요. 헌신이 없어요. 헌신할 생각도 못 합니다. 말씀을 정상적으로 듣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만약에 마음이 변했다면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 봉사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기 태도가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바른 자세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한다면 말씀에 헌신할 필요가 있거든요. 말씀에 헌신하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탁
아는 정도가 돼야 돼요. 저는 정말 과거에 이완 목사님께서 수요 집회 때 그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하도 반복된 질문이 많으니까 지금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그 3권짜리 있잖아요. 그 옛날에 수년 동안 거의 10여 년 이상 했던 질의응답을 모아서 책자로 낸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 몰라요. 또 홍정현 목사님께서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질의응답 내용을 쫙 모아놨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수요 말씀마다 그게 있어가지고 테이프로 그걸 듣는데요.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딴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옛날에 질의응답으로 들었던 것을 책으로 나오고 자료도 많아지고 설교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오래되신 집사님들하고 상담인들을 데리고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를 그 상담인 모임 때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 보니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많아졌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말씀은 옛날보다 적을 때보다도 기본적인 진리도 잘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잃어버린 경우는 얼마나 많고, 모르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마음속에서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시대는 거짓된 게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시대에 미혹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여기 11절 보시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리고 여기 23절 24절 보시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정말 이 섞인 그리고 잘하는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속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단도 자기를 뭘로 보이게 해요? 광명의 천사. 오늘 이제 식사하다가 목사님께서 꽃을 쫙 보더니 저거 진짜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딱 봤는데 가짜 같아요. 중국놈 빤스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만져보고 뜯어보고 하니까 진짜더라고요. 분별이 안 되니까 얼마나 이게 자세히 봐야 됩니까? 요즘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말씀도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속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투자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담임 목사님 말씀을 2번은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유튜브를 듣더라도 그래 먼저 목사님 것부터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부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사이드로 들으셔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바로 분별력이 꼭 필요한 것은 속지 않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여기 디모데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여러분, 분별력이 안 되면 엉뚱한 데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을 엉뚱한 데 쓰면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헌신해야 됩니까? 그 여자에게 헌신해야 됩니까? 사랑을 하는데 아무 분별력 없이 난 사랑이 넘쳐 많이 내 여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니면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난 사랑이 많어. 세상 것도 사랑하고 교회 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바람둥이죠. 여러분, 올바른 사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냥 분위기 좋고 감정 좋고 느낌 좋고 이것만 따지면 안 됩니다. 올바로 말씀을 분별해서 그리고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대한 지식이 있게 돼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에 대한 지식이 있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여러분 진짜 재료된 기준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분별력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많은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을 갖는 게 필요해요. 교회 내에 구원에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내 걸 만드는 게 필요해요. 신천지는 시험을 보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진짜요. 너무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버리면요, 이거 뭐가 돼요? 독돼 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자꾸 뭐 더하고 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 이단입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단입니다. 4번 내가 예수다. 이단입니다. 5번 내가 성령님이다 주장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성령 보혜사가 들어왔다. 신천지 이단 있잖아요. 자꾸 예수님 옆에다가 자기를 성령이 들어왔다고 자꾸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통해서도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성령께서 이어져서 이렇게 삼위일체로 들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요즘은 자꾸 끼어넣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서 무슨 파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또 방언했다고 환상을 봤다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8글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령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현 목사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8글자로 하면 뭘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팔이 충만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으면 정상적인 게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정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하게 돼 있고 말씀 보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그리고 교제하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니까 이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구원받으셨어요? 그거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천사와 귀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김기동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 잘못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종말론,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예비하죠. 9번째가 인간론,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저 죄입니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죄관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그냥 사람인지라 그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특성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혼율이나 간통죄가 이제 폐지됐다고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꽉 점점 차갑니다. 교회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도덕심이 높아야 됩니다.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죄 하나 딱 끼워보셔요. 거짓말 한번 딱 들어와 보셔요. 잘못된 생각 한번 딱 들어와 보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헌신이요 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거짓말 들어와 보세요. 남편이 돈 숨겨놓고 맨날 거짓말해요. 여기 남편분들 계시죠? 숨긴 돈 없으시죠?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여기 아내분들 계신데 뭐 숨긴 돈 없으시죠? 에? 진심으로 교제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코로나 시국에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이 헌신한 것처럼 진짜 정말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영혼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보고,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주자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깨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또 시간과 물질을 다 희생해서 참으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